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사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사의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권력자가 충성된 자기 부하를 죽이고, 또 악인이 득세하고 간신배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만약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이며, 또 스토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윗 시대로 초청하여 동일한 삶을 간접적으로 살아보게 하시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마치 인생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고3 때 수석한 그 학생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저와는 동떨어진 삶이었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고3 생활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고3을 즐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고3을 즐길 수 있을까? 매번 시험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짜릿짜릿한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자기는 인생의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역시 수석 학생다운 그런 말이었는데, 어떻게 그 학생은 그 인생을, 고3이라는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떨어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청년 때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장하신다. 나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확실한 생각이에요. 확실한 생각.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통함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폭정에 시달린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사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비류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인 그 아둘람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공동체다. 거기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바뀌었다고요? 다윗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개국 공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체가 되는 공동체인 겁니다. 다윗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함께 동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공동체, 이게 다윗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그 다윗이 만든 그 다윗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분단된 국가죠. 저는 탈북민 사역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미리 꿈을 꾸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남양주원드립교회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이렇게 날로 한창 번영을 하고 있는데, 한편 세상 권력을 지키기에 바쁜 사울 공동체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의 마음은 막 초조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에셀나무 아래 그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손에 단창을 움켜쥐고 신하들 위에 아주 위험 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가 손에 단창을 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백성들을 무력으로 칼로 다스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단창으로 단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주변에 신하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둘러서 있다라는 것은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거의 회의 장면이 아니라 뭐예요? 상명하달의 아주 그런 쌀벌한 분위기죠. 위에 앉아있는 군주는 아래에 서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맨날 꾸짖고 명령하고,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명령이라기보다는요 협박 수준입니다. 협박.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죠? 민족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아, 내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아니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뽑았다면 내가 왕이 돼야지 너희 베냐민 지파들이 잘 살 거 아니냐? 만약 이새의 유대 지파의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는 다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민족 간,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들이 너희 사람들을 밥 먹여주냐? 그가 너희들의 직장을 책임져 주겠느냐? 지파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아주 팔을 갈라놓는 거죠. 여러분, 되게 비열한 지도자들이 밑에 부하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자기의 동역자, 조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월급 주는 자, 내가 고용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에서는요 결코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 만약 이런 조직이라면 여러분 거기 결코 오래 있지 마세요. 빨리 나가세요.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 리더가 또 뭐를 합니까?
싸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꾀해도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까지 합니다. 그의 질투와 시기는 도를 넘어서 심지어 신하들의 입에서 다윗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는 역적으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예요? 간신배. 간신배가 나타나죠. 입에 혀처럼 붙어서 왕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고 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이양받는 그런 치사하고 잔인한 그런 간신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간신배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도액입니다.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다윗이 높 땅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빵과 칼을 공급받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가 오자 사울에게 즉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승기를 잡은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자, 먹잇감을 찾고 있던 사울에게 정말 적절한 제보였죠. 여러분, 사울에게 이 제보를 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칼과 빵을 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제보를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에돔 사람 도액이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왕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어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딘 줄 아세요? 욥기예요.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우리가 욥기 1장 천상 회의를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회의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에 사단이 등장했고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이제껏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적수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단은 대적자, 대등하게 싸우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하나로 나오고 천상의 회의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동등하게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만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이 교만하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나중에 반드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역할은 뭐냐? 한마디로 사탄은 참소자, 고소자 역할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검사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검사가 뭐 하죠? 피고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검사잖아요. 죄악을 드러내는 것, 죄 지은 것을 밝혀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천상에 가면 우리가 서 있고 사탄이 검사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셔서 결국 우리는 의인으로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은 뭐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고 죄 짓고 실수하는 것을 마치 낮에는 새처럼 밤에는 쥐처럼 모든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실상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접수하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접수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무조건 다 용서받고 무조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효 처리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이런 재판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임을 확인된 이후에 우리를 의인 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죄라고 선언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확정 지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도액이 딱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놋당이라는 성소가 있는 거룩한 지역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행하는 모든 실수, 허물, 약점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액이 성소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의 허물을 캐치한 것처럼 마귀사탄은 오늘날 거룩해 보이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곳에 깊숙이 은닉해 있다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말실수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악한 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일로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오싹하죠?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늘 낮에는 새에게, 밤에는 쥐들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쥐들을 막 죽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쥐가 없으면 바퀴벌레라도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걸리지 않도록,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넘어가면 반드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의 아들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히두베의 아들아.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내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친위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 종이나 이 종의 집안을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사울이 당장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소집하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이 그를 신문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너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느냐?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죽일 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아주 담대하게 사울에게 대답하죠.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고 친위대장이고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날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꾸준히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의 대답을 보면 그가 한 말은 참되고 거짓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론이 사울을 화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다윗을 편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편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과연 아히멜렉이 저렇게 여과 없이 진실될 말만 쫙 늘어놓으면 과연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죽을 줄 알고 저렇게 한 얘기인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물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직장 다녀본 그런 지체들도 있을 텐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직장 상사의 자존심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직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하는 거죠. 직장에서 잘리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문율이에요. 직장 다닌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는 아히멜렉을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공손하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공손하게 말을 했다라면 그는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윗이 왕을 배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준 이유는 그가 간절히 간구했고, 또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특수 임무 수행 중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것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왕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의 행위가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거짓말 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최소한 죽음은 면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생각이고,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히멜렉이 그런 말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말을 일부러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군인들도 장군까지는 군인이지만 장군을 넘어서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성직자지만 동시에 정치인이에요. 왕과 같이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과연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을까? 또 그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다윗이 혼자 다급히 와서 빵과 칼을 달라고 할 때부터 그는 뭔가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칼과 창을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사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언. 이 말은 정말 왕에게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거를 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다윗이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십니까? 그가 과연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당신의 충성된 종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된 사람을 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사소한 개인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문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왕의 직분을 유기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개인적인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거룩하고 충성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런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찬사를 보내며 우리도 그런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왕이고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걸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실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죽어야 되는가? 자연사 말고요. 나는 언제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죽음을 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비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어디서나 진언을 했다고 목숨이 위태롭거나 모가지가 달아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자기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오거나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은요, 최소한 내가 언제 사표를 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힘들고 또 상사가 조금만 귀찮게 하고 또 약간의 다툼이 있거나 내 봉급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당장 직장 때려치워야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라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자존심이 침범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과감히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직장 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경우에는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잘못 나가고 있는 왕에게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직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임을 당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달게 받는 거예요. 왜? 순교니까. 순교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한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 노베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주변의 모든 신하도 사울의 말이 아닌 아히멜렉의 말에 동의를 했고요. 또 사울이 너희들이 가서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당황한 거죠. 사울이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액에게, 자기의 간신배, 자기의 유일한 편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 양심도 없고 정말 어떤 죄책감도 없는 그가 아히멜렉은 물론 그 주변에 모여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놉 땅에 가서 그 놉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심지어는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살아 숨쉬는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악령에 사로잡힌 일이죠.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성에 사는 남녀노소, 아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일은요, 이거는 헤렘이라고 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룩한 전쟁.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 수준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액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런 헤렘으로 처분한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전쟁을 모방해서 자신들이 당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분풀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게 등장을 하죠. 특별히 제사장 옷을 입은 흰색 삼배 에옷을 입은 제사장이 죽어서 빨간 피로 물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죠. 처음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과 원수가 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 죽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어떤 담력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을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조그만 질투와 시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발전되고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단의 편에 서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운명이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렇죠? 우리 20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두베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이 사울의 끔찍하고도 이 잔인한 살해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명의 의인을 거기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요, 이 세상의 의인은 다 죽은 것 같고 악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둠이 더 짙어진 것 같은데 하늘을 보면 별이 박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실패 가운데 성공을 일으키시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명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요새 유행하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선수가 말한 얘기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을 피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 사람을 도피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 왕국에서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륙의 현장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다 고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아파하며 자기도 걱정했던 바가 일어났다며 자책을 하지만 곧바로 아비아달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말씀에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와 나는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운명 공동체. 여러분, 운명 공동체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도 죽고 상대방이 살면 나도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예요. 누구와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곧 죽어가고 곧 멸망할 자와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십니까? 패배하십니까?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멸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세상의 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강력한 힘에서 구출하셔서 돌아올 수 없는 강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는 다시 이제 홍해를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사단과 한편이 됐어요. 사단과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는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강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강한 자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뒤로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다시 대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비아달이 다윗의 품에 안겨서 다윗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단의 품,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함성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